전 세계에서 이 방송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 3장을 펼쳐보시겠습니다. 에스겔 3장 17절 말씀부터 21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에스겔 3장 17절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네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저번 주에 여호사밧 그 왕에 대한 얘기를 또 얘기를 했죠. 여호람 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나 또 로마 카톨릭 또 거기 사탄의 제사장들을 얘기하면서 사탄 숭배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인신제물을 바치고 인신제사를 하죠. 자신의 자녀들을 불가운데로 통과시키고 그렇게 했던 그 아하스 왕의 그런 모습, 므낫세 왕의 모습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했는데 지금 현재 이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런 집단의 그 프리메이슨이나 일루미나티나 이런 카톨릭의 이런 만행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 주님이 그들을 이제 사탄 숭배자라고 말했거든요. 사탄을 숭배하는 숭배자. 그래서 사탄 숭배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거라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얼마나 악을 저지르고 있고 정말 그 아이들을 그 인신매매를 해서 그 아이들 소아성애자죠. 그 아이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그 아이들이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고 또 그 아이들의 피를 내가지고 마시고 바르고 하면서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 몸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그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좀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는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그 사탄 숭배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이번 주 주일날 오늘이죠. 오늘 사탄 숭배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거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 메시지는 에스겔서 3장에는 그 파수꾼의 역할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파수꾼을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웁니다. 파수꾼의 그 역할이 무엇인지 그 부분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파수꾼이라는 그 존재는 성벽 위나 산꼭대기나 또는 망대라고 알죠? 망대 위에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적의 그 동정을 살펴서요. 그 내용을 급히 알리는 자를 파수꾼이라고 해요. 그럼 파수꾼은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요. 늦추지 말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 파수꾼이 이 도시를 지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도시를 지키는데 만약에 파수꾼이 적군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말을 안 하게 되면 그러면 그 파수꾼 때문에 그 도시는 다 적군한테 점령돼 버리고 말아요. 그걸 져버리죠. 그래서 사실은 이 파수꾼의 그 손에 달려있죠. 그 도시가 안전할지 안 할지를. 그래서 파수꾼은 그 도시에 그들이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안 오는지를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이 파수꾼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살아남든지 또는 정말 박살이 나든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파수꾼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선지자들을 종종 파수꾼이라고도 이제 성경에서는 말하고요. 왜냐하면 선지자들이 그 임박한 그 심판을 얘기하니까요. 그래서 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주님께서 지금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웁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해줘라. 제가 지금 킹제임스 성경이랑 개역 성경이랑 같이 봅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경고를 해주라는 거예요. 파수꾼으로 세웠으니까 파수꾼은 빨리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들에게 지금 적군이 오고 있습니다. 또는 불이 났습니다. 빨리 어떻게 하십시오. 라든지 그런 얘기들을 해주는데 이 파수꾼이 그 역할들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너는 내 입이 돼서 내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한테 해줘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너는 가서 악인에게 이렇게 말해줘. 아무개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가서 해주는 사람이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너는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네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이렇게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악인은 우리가 저번 주에 말했던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캐톨릭 있는 그 조직 단체들, 그러면서 또 소아성애자들도 다 악인이겠죠? 그리고 뭐 정치계에 있든 뭐 어디 문화계에 있든 어디계에 있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또는 어른들이 아이들을 유린해서 그렇게 애들을 인신매매로 팔려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3살짜리, 4살짜리, 제가 영화 속에서 보니까 걔는 4살 반이더만.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이 어른들이, 여러분들의 입에 말하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어른들이 그런 아이들과 성행위를 하고 그 아이는 눈이 밤탱이 되도록 이제 막 피가 터지고 어떤 아이들은요, 학문 성교를 하기 때문에 아이들의 그 장기가 다 파열돼 버린대요. 다 찢어져 버리고 이런 골반이 다 뼈가 다 으스러져 버리고 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악이기 때문에.
근데 이러니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이죠. 거기서뿐만 아니라 그 아이들을 단순히 성적인 놀이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피가 그러니까 제가 그거 보니까요. 아드레노크롬이래요. 그게 아드레노크롬. 우리 이제 막 스트레스 받거나 극도의 뭐 공포의 그 공포감이 오거나 막 이러면 이제 아드레날린이라고 해서 막 나온다고 하잖아요. 엔돌핀은 좋을 때 나오는 거고 아드레날린은 이제 그 막 공포가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너무 몸에 고통이 심하거나 막 그럴 때 나오는 건데 그것이 아드레노크롬이래요. 근데 그 아드레노크롬인데 그것이 이제 몸에서 나오는데요. 몸에서 나오는데 이 아드레노크롬을 그것을 받으려고 혈액에서 그것을 채취하는 것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이제 이 아이를 죽이는 거예요. 이 아이를 이제 죽여서 거기에서 더 많은 양의 그것을 빼서 아드레노크롬을 채취해서 그것을 이제 얼굴에다 바른다고 했잖아요. 그 할리우드 있는 사람들은 얼굴에다도 바르고 그래서 이뻐지는 거, 젊어지는 거, 그러니까 전부 자기 사랑이라고 했죠. 젊음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왜 이 아드레노크롬을 사람들이 이뻐진다면 자기 외모죠. 그걸 한다면 그렇게 아이를 살인하고 단순히 성적인 놀이개로 뿐만 아니라 살인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그 피를 얻을 만큼 그런가 싶었는데 또 한 가지를 찾은 것이 뭐냐면 이 아드레노크롬은요 쾌락을 말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성적인 그런 그 쾌락에 빠져서 그래서 막 그 포르노 동영상도 나오고 야동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너무 이제 정말 타락의 극치를 가고 있는데 거기서 만족이 안 된 사람이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통해서 어떤 환각작용 그렇게 해서 우리 그런 마약하는 사람들 보면은 막 이상한 표정, 이상한 포즈로 있잖아요. 이미 어떤 상태에 들어가 있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 마약을 가지고 그 마약으로 극도의 그 어떤 쾌락을 느끼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음란 다음에 마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거기 어떤 그 부분이 적어져 있는 것을 제가 봤는데 이 아드레노크롬은요 뭐냐면요 그 극도의 행복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극도의 행복감이래요. 그래서 그것을 먹게 되면 그러니까 극도의 쾌락을 느끼려고 아이들의 그 피 안에 있는 그 아드레노크롬을 채취해서 자기 만족이죠. 그것을 위해서 아이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악하죠. 제가 어제 제자반을 하면서 이렇게 제자반들하고 좀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몇 가지 사진들도 좀 제자반들 보여주면서 이 아이들이 막 눈이 완전히 팬더 눈이 다 돼가지고 다 막 터지고 이러니까 그 성적인 그런 유린당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런 부분들 정말 제가 보니까 바이든의 그 아들도 헌터 바이든도 정말 음란이 말할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은 마약의 그런 음란뿐만 아니라 아이 소아성애를 해서 아기가 제가 볼 때는 한 4살, 3살 정도인데 그 아이를 묶어놓고 그 다음에 그 아이 그렇게 그런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견뎌내겠습니까?
어쨌든 그런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근데 이런 악한 사람들이 있고, 터키 방송에서는 또 그것을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방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전부 일루미나티나 또 프리메이슨이나 카톨릭하고 다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어요. 제가 한 가지를 들었었는데, 그 일루미나티에서 나온 분이 간증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은 그것을 2시간짜리인가 간증을 하고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 죽어버렸는지 누가 없애버렸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일루미나티 가정에서 태어났고 어릴 때부터 일루미나티의 그것들 교육을 받고 그렇게 했는데 12살이 됐을 때 특별한 어떤 의식이 있대요. 이제 자기들은 조금 높은 그런 레벨이었기 때문에 12살인데 자기랑 똑같은 12살인 사람이 두 사람이 독일에 있는 이분이었는데 이분 하는 말이 12살 때 그 바티칸에 갔대요. 바티칸에서 가야 되는데 그 의식을 하러 거기가 이제 본부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의 헤드 머리가 바티칸이라는 거예요. 12살 때 거기를 가는데 거기 갔더니 자기네들은 어린애들은 2명이었고 나머지는 어른들이 몇 분이 있었는데 그 바티칸에는 지하로 내려가면 뭐 둥그런 곳이 있고 이렇게 관이 7개인가 있대요. 그래서 밑으로 지하로 내려갔는데 이제 부모님은 못 따라오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설명을 다 하더라고. 근데 거기에 정령이라고 해서 죽은 신부들 있잖아요. 유명한 신부들. 그 사람의 미이라들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 앞에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일루미나티 그걸로.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서약을 맹세를 하는데 자기가 너무 놀랬던 것은 거기 책상이 하나가 있었는데 거기에 한 3살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거기에 누워 있었대요. 근데 그 아이가 막 발버둥 치거나 그러지 않고 약을 먹은 건지 이미 잠은 자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해놓고 잘 움직이지 않고 아주 흐느적거려 버린 상태겠죠. 살아있는 아이. 근데 이제 그 얘기를 그가 인터뷰할 때도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기는 그걸 보고 자기 12살 때니까 자기 눈앞에서 그 아이를 그 신부가 죽이는 거예요. 주교인가 누가 죽이고 그걸 사탄한테 제물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여기서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로마 카톨릭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 예전에 보면 아이들 뼈가 많았다고 했던 이유가 다 그런 이유들이에요. 단순히 수녀랑 신부랑 성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게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보게 되고 정말 이거는 어른으로서 정말 해서는 안 될 너무 어린 아이들을 많이 유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장기가 다 파열이 되고 완전히 몸이 다 아작이 나는데도 어차피 이제 죽이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그냥 그렇게 최대의 고통을 주고 아이들을 최고로 공포를 줄 때 아드레노크롬이라는 그것이 나온대요. 더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더 많은 고통을 주는 거예요. 정말 잔인하기 그지없어요. 잔인하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제가 보니까 정말 오바마랑 누구 한 사람 같이 배 안에서 있는데 조그만 애가 오바마 발밑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뭐 하고 있을까요? 그 섬에 가는 그 장면이었거든요. 그리고는 그 아이랑 오바마가 이렇게 뽀뽀하고 이렇게 같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 며칠 뒤에 시체로 발견이 되는, 죽어가지고 이렇게 테이프에 다 묶여가지고 발견돼. 정말 그래도 잘 살아. 그래도 감옥도 안 가. 어찌됐든 제가 볼 때는 되게 그런 게 많아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저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나요? 정말 이제는 이 부분도 알아서 제가 너무나 속상해요. 자신의 극도의 그런 어떤 성적인 쾌락을 느끼려고 아이들을 그렇게 유린하고 죽이고 하는 이것이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악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해라 라고 먼저 하시더라고요. 악인들에게 경고하라는 거예요. 사탄 숭배자들에게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라는 거예요. 사탄의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정말 여기는 뭐 사탄경도 있고 아주 그냥 사탄 자체를 막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놓고 이제 하나님께 제가 질문을 했어요. 물을 때. 여러분 그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가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물들을 돌어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며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악인일지라도 그가 진정으로 그 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기서 나오고 그래서 그 죄에서 떠나고 실질적으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고 잘못된 것들은 다 되돌려주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도 다 씻어준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실 너무나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너무너무 좋으세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악인일지라도 그러니까 살인을 100명을 한 사람일지라도 진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악한 길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바른 길을 가면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받아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파수꾼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가 파수꾼이죠.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냐면 그 악인들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탄 숭배자들한테 말을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너는 반드시 죽어 라고 말을 하래요. 주님은 이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얘네들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전부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전부 지옥으로 간대요. 그러나 경고는 줘야 한다는 거예요. 경고를. 그래서 너는 반드시 죽어요. 당신들 일루미나티, 그 다음에 프리메이슨, 또 가톨릭, 그리고 소아성애자들, 이 인신매매 하시는 분들, 또는 아이들 유괴하고 하는 분들, 그 악인들에게 경고하라는 거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주님이 이 말을 하라고 했어요. 저는 그래서 합니다. 그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할 때 네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않냐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네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에스겔을 세워서 이것을 주님이 요구합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은 이들에게 경고를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주님, 제가 워싱턴 DC에 가서 해야 될까요? 아니래. 방송에다가 하래. 오케이, 하겠습니다. 네가 악인에게 경고를 주었는데도 그가 그의 악에서나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 그러나 너는 네 혼을 구하였느니라. 또한 의인이 자기 의로부터 돌이켜 죄악을 범하면 내가 그 앞에 방해물을 놓으리니 그가 죽으리라. 이는 네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않았기에 그가 그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며 그가 행한 그의 의는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나는 네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그렇지만 만일 네가 의인에게 경고하여 그 의인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죄를 행하지 아니하며 그가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살리라. 너도 네 혼을 구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이 파수꾼의 손에서 그 사람의 피를 요구한다는 말은 이 파수꾼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파수꾼인 우리들, 여러분들도 다 파수꾼일 텐데, 파수꾼인 우리가 분명하게 당신들은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반드시 죽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네, 이들은 반드시 죽는데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들은 지옥으로 간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들이 진정으로 이 길에서 완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간다면 달라질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악인일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나 경고를 반드시 주라고 하셨어요. 제가 여쭤봤어요. 주님, 이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돌이키나요? 이들이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나요? 그랬더니 안 돌이킨대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에 적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고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회를 줘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세요. 제가 주님께 그랬어요. 주님은 이들의 인생을 아시잖아요. 난 이들이 모두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기를 원해요. 악인일지라도.
그런데 주님은 이들의 인생, 전체 인생을 아는데 만약에 70살이 그들의 인생에 주어졌다면, 그렇다면 70평생에 이들이 회개합니까? 주님 만약에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이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더 많은 사람을 죽이게 되고, 이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것이 그들이 지옥에 가서 더 많은 고통을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진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을 것 같으면 주님 일찍 지옥으로 보내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이 땅에 있어봤자 너무나 많은 아이들을 성적으로 유린하고 죽이고 살인이죠. 그렇게 악한 짓을 자신의 몸을 위해서, 자기의 외모를 위해서, 또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주님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제가 이런 말씀도 드려봤어요. 주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지옥에 대한 계시가 없었다면,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아무리 악인일더라도 절대로 지옥 가서는 안 돼요. 제가 막 이런 기도를 예전에 과거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옥에 대한 계시를 알려주시고, 지옥에도 복음을 전할 날이 오기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 사람들은 들어가서 바로 회개가 시작돼요. 거기서 이천도시에서 못 견딥니다. 그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견딜 자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여기서 일찍 가버리는 게, 죄도 덜 저지르고, 그러면 지옥불에 들어가서 뜨거움의 그 정도도 덜 할 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덜 저질러졌습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70평생에 69세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만 있다면 주님 살려주세요. 그를 살려주세요. 회개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69세까지 가진 악한 짓을 저지르면서 또 가야 한다면 주님 지금 징계를 강력하게 때려주세요. 강력한 징계를 지금 그에게 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지금 당장에 강력한 징계를 주셔서 회개하지 않고서 못 빼기게 그렇게 해주세요. 주님이 평생에 전지하심 때문에 그 사람의 평생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가 빨리 돌이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은 악인일지라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길에서 떠나서 다른 길로 와서 살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사랑이에요. 주님, 진정한 사랑. 주님은 이렇게 하셔도 사랑이고 저렇게 하셔도 사랑밖에 나오질 않아요.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다는 거 알아요. 주님의 성품을 오해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하시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 어떤 것일까? 이들을 향하신 진정한 사랑.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저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나 이 경고를 듣고 저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리고 제 마음이. 그러나 그들 중에 제가 주님께 말씀드렸던 것은 33도, 그러니까 프리메이슨 또 조직이 있는데 33도 이상인 사람은 이미 그 어린아이들, 성적으로 그런 아이들을, 그런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피도 마시고 뭐 살인도 하고 이런 것들이 된 그 조직이 33도래요. 근데 프리메이슨의 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프리메이슨 중에서도 그 33도까지 못 올라간 사람들은 너무 그 33도로 올라가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제가 33도 밑에는 아예 꺼내지도 않았어요. 33도 이상인 자들이에요. 그들의 그 악랄함 때문에 그들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다면 내가 오늘 경고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제가 경고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지옥으로 갈 것이고 가장 뜨거운 불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지옥에 가서 희희낙낙거리는 거, 그건 더 이상의 지옥이 아니죠. 지옥은 들어가자마자 밑으로 떨어져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서 그 고통을 당합니다. 성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성적인 것으로 계속해서 성적 쾌락만을 쫓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서도요, 또 성적으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해요. 여러분, 막 뱀들이, 제가 어떤 누구 간증을 들었는데 막 뱀들이 몸 안으로 다 기어 들어가요. 성기로 기어 들어가.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각자가 죄 저지르는 것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다 회개해버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주님 앞에 회개했고, 이런 것들은요, 이제 여기서 싹 끝나버려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전혀 그 죄에 대해서 들춰지지 않아요. 근데 이 땅에서 회개하지 않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도 드러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다 죄를 회개해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죄 주님 앞에서 회개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판석을 가야지.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가서 너무나 자신이 했던 것 때문에 고통을 많이 당하죠. 이들도 동일하게 이 사탄의 제사장들은 얼마나 많이 사탄에게 자기네들이 제물을 바치고 어린아이들을 죽이고 해서 이들의 죄는 정말 지옥에서 가장 잔혹한 고통을 받을 거예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옥에 복음이 들어갈 날이 있다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크신 분이에요. 이렇게 악랄하게 아이들을 많이 유린했던 이들도 지옥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님, 이들도 지옥에서 이 악한 짓을 한 이들도 지옥에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구원받을 수 있대. 지옥에서 충분히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 지상에서 살 동안 이 지구에 있을 때 회개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너무나 마음이 완악하고 완고하고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이제 지옥에 떨어졌을 때 그 불구덩이 속에서 회개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저는 지옥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듣고 그들이 진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그럼 회복이 되잖아요. 그들에게 이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나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봐요.
그럴 것 같으면 일찍 지옥으로 가라는 거예요. 회개를 평생에 안 할 것 같으면. 정말 주님은 그들의 인생을 아시니까. 주님, 그런 사람은 그러면 지옥으로 빨리 보내는 게 그를 위해서도 낫지 않습니까? 이 지구에 있어봤자 계속 죄만 저질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잖아요. 어찌됐든 제가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 말씀드렸어요. 주님도 그럴 생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마지막 그 대환란이 있기 때문에 대환란 때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음녀가 심판을 받아요. 그 악의 무리들이 있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사탄, 또 그들과 합세한 무리들. 그 무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 전체를 지옥으로 다 내려보내지는 않는데요. 그들 17장, 18장에서 음녀가 심판받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오시면서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아마 그때 지옥으로 들어가는 그 음녀나 그때 들어간 사람은 1000년 동안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거예요. 너무 세죠, 그 고통이. 지금 차라리 지옥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고통을 받는 게 낫죠.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이나 이런 사탄의 제사장들, 또 가톨릭의 윗사람들, 정말 악하죠. 너무너무 악해요. 내가 거기 무슨 문서에서 보니까 아드레노크롬인가 그것을 1g에 우리 한국 돈으로 480만 원에 사더라고. 근데 500ml 생수병 한 통 정도가 얻으려면 약 24억 원을 내야 된다. 24억 원. 근데 이런 게 적어져 있더라고요. 세상에. 이것은 바깥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밖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다 채취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살인이 안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너무 사실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경고하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경고를 합니다. 의인인 우리들도 정말 계속해서 악한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죄를 저질를 때 즉각 고백하고 그 죄악에서 떠나야겠죠. 그러나 이런 악인들, 이런 집단적으로 이 악을 저지르고 있는 이 악인들이 전 세계에는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이미 정말 거의 왕들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고 봐야 돼요. 프리메이슨 그 조직에.
저는 이렇게도 물어봤어요. 주님, 창세기 11장에 프리메이슨의 어떤 기원이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그 바벨탑 사건에서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제 이들이 언어가 같고 또 하나의 민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성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결국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쓴 거거든요. 하나님처럼. 그렇게 해서 주님이 그러죠. 한 족속이고 한 언어기 때문에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으셨고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어요.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기 때문에. 자, 봐봐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물었어요. 주님, 주께서 이렇게 언어를 가지고 그들을 흩으셨어요.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 프리메이슨이 있고 언어를 다 영어를 써요. 영어도 알고. 이제 언어 때문에 언어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주님. 물론 하나님이 머리에 회로를 바꿔서 그 자기가 쓰고 있는 언어를 바꿔버린다면 나는 이제 그 말을 못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주님, 이제 이 사람들의 간악함이 너무 사악함이 커져서 전 세계에 다 뻗어 있어요. 각 나라마다 다 있어요, 이 조직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 그 여자분이 일루미나티에서 나왔던 분이 굉장히 거기가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 분이에요. 일루미나티 안에서. 고위급이겠죠. 근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그런 분처럼 진짜 정말 좀 회개하고 나오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일루미나티도 이제 군인들이 있는데요. 그 군인들이요. 그 지금 현재 그때가 2006년도인가 그렇게 해줬더라고. 그 인터뷰했던 게. 그게 그러니까 뭐 미국인지 그런 것 같아요. 거기에서 군사가 일루미나티에 있는 군인들이 지금 현재 거기 있는 그 나라의 군사들의 20% 그러니까 20% 정도가 일루미나티 소속이라는 거예요. 현역 군인들이. 그러니까 윗대가리겠죠. 다. 그러니 이렇게 많은 것을 장악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그 뒤져보세요. 일루미나티 회원 또는 프리메이슨 회원 하면 이름이 아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이름들이 거창하게 쫙 나올걸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혹시 주님 죽일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왜냐면 이제 언어로 안 되고 주님은 또 다른 방법이 있으시겠지만 이들의 생명을 이 육체의 생명을 이제 끊게 하시고 끊어버리고 그들을 지옥으로 내려보낼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라고 했을 때 가지고 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습니까? 회개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안 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계시록에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다를 그렇게 하실 생각은 아니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또 계시록이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방송을 통해서 나는 이들이 살기를 원하지만, 악인도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지만, 살려면 이들은 반드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기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나와야 하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이제 완전히 돌이켜야죠.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는 길로 들어서야죠. 예수님을 믿고.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반드시 죽어서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일루미나티 또는 프리메이슨, 이런 사탄의 제사장, 또 가톨릭, 이런 것에 연관되어 있으신 분들, 가톨릭에서도 대부분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다 그 프리메이슨 회원들이고 다 그래요. 도수가 33도 이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방송을 보신다면 제발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그 악에서 떠나서 정말 정의와 공의의 길을,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다시 정의와 공의의 길을 제대로 다시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그쪽의 회원이라면, 그런데 돌이키지 않는다면 당신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리고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시간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그것이 그렇게 당하는 사람에게는 유익이, 나중까지 있다가 주님 오실 때쯤 돼가지고 대환란 때 그렇게 가면 거기는 지옥에서 1000년을 썩어야 돼. 1000년. 그건 더 심한 고통이겠죠. 왜냐하면 죄를 더 많이 저질렀으니까. 저는 이것도 사랑이라고 봐요. 굉장히 큰 사랑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단순히 그들을 미워해서 그것에 가야 한다, 저 그 마음 없어요, 지금. 왜냐하면 주님이 그 악인들도 살기를 원했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니까 지옥에 보내는 거 알잖아요. 그럼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더 지옥의 형벌 가운데서 덜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벌을 덜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일찌감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지옥으로 들어가면. 정말 이 계시를 몰랐다면 얼마나 제가 힘들었을까. 이런 사건을 제가 알게 되면 잠도 못 자고 날마다 주님 어떡해요. 이들 지옥 가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만 하고 있었을 거라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안 돼요만 하고 있었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잖아요.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경고를 주고, 오늘 줬으니까 이제는 저들을 이제 주님 손에 넘겨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넘겨요. 바울도 다 넘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쨌든 저들은 마귀의 군사들이고 마귀 편들이에요. 마귀를 섬기는 존재들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이고 그리스도의 군대고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쟁이에요. 전쟁.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군사이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분명하게 경고를 해줘야 돼.
그리고 정말 제가 볼 때 음란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과거에 음란했었고 그 음란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작은 것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음란을 끊을 때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잠을 이겨낼 때도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잖아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음란물을 보고 있거나 뭐 웹툰을 보고 있거나 또는 뭐 야동을 보고 있거나 여러분 다 끊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우리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우리가 싫어해야 해요. 하나님이 그토록 그것을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나는 그토록 좋아하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어. 그게 무슨 군사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엄청 싫어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걱정 안 하고 편안히 지내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걱정 안 하는 걸 좋아해.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한다니까 우린 걱정 안 하고 주님께 다 맡겨버려야 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해야 해요. 하나님이 야동을 미워하는데 웹툰만 하면 야한 영화 막 그런 거 만화나 이런 거 미워하는데 나는 계속 들여다보고 있고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는 좋아하면 나는 완전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어떻게 주님을 안다고 할 수가 있냐고요. 진짜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내가 싫어하고 있는 걸까?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봅시다. 내가 진리를 따라 걷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내가 성경 읽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데 내가 기도하는 걸 너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데 나는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고 나는 성경 읽기를 싫어한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하고 나는 반대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싫어한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그 말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나는 계속 그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고 증상을 보고 불신하고 상황을 보고 불신하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있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불신을 싫어하는데 주님을 못 믿고 하는 것을 미워하시는데 싫어하는데 나는 주님을 못 믿고 그 말씀도 못 믿어서 맨날 불안에 떨어야 된다면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못 좋아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그가 군사이냐 그 말이에요. 저를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참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동안에
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싫어하고 있는가를 찾아서 한번 써봐요. 참 많아요, 그게. 어찌됐든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이 시켜서 사탄 숭배자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었고 또 우리 자신도 돌아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것을 우리도 기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서 가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겸손을 좋아하는데 나는 자랑하는 걸 좋아해. 그럼 나는 교만을 좋아하는,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는데 나는 교만을 좋아하고, 하나님은 겸손을 좋아하는데 나는 겸손하지를 못하고, 자랑을 좋아하고, 완전 하나님하고 반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하기를 원하는데, 나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자랑하기를 원하는. 참 안타까워요. 어쨌든 우리가 많이 깨어 있으십시다. 여기서 어떤 기록 하나를 봤는데 정광훈 목사님이 7월 17일자인가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는 하나님하고 친하니까 하나님하고 더 친하기를 원하는 자는 정광훈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적어져 있더라고요. 정광훈이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더 친해질 수 있대요. 정말 이제는 그냥 막가파야.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에 혹시나 휩쓸리고 있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주님하고 친밀해지고 싶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어요. 정광훈 목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파수꾼의 역할들을 잘하고 있는가? 나 자신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경고를 주고 있는가? 경고를 하려면 내가 깨어 있어야 되고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 그 도시를 지킬 수 있는데 나는 그렇게 깨어 있는가? 주님은 그렇게 깨어 있으라고, 우리가 깨어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좋은 거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잠자기를 더 좋아하고 깨어 있는 것을 안 좋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정반대적으로 하나님이 미워하는 건 나는 좋아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는 미워하고, 정말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좀 갖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걸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진리 안에서 진리를 따라 또 사랑을 따라 그렇게 걸어갑시다. 대신에 우리가 못할 때 주님께 요구하면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저 이런 음란물 끊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제가 깨어있기를 원하니 도와주세요.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일찍 일어나게 해주시고 깨어있게 해주세요.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보내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한다든지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교제하며 영적으로 성장해 가고 싶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님께 늘 도움을 요청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 우리 도우려고 오셨어요. 그분 돕는 자예요. 근데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늘 핸드폰에다 도움을 요청하면 안 돼. 절대 우선순위가 그렇게 바뀌어서는 안 돼. 성령님이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성령님이. 정말 이제 저희 남편이 그 프리메이슨 연구를 좀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알아야겠다. 그때도 많은 어떤 교재나 책들을 보면서 또 하겠죠. 그런데 왜냐면 걔네들은 무슨 별을 연구를 해서 별 가지고 미래를 점치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제가 주님께 여쭤보니까 별과 프리메이슨이 관계가 있습니까? 이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별에 대한 것을 딱 물어봤을 때도 나중에 이제 목사님이 아마 설교 시간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보니까. 왜냐면 예수님의 별이 그 새벽별이잖아요. 예수님의 별이 있어서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런 시기도 있고 예언적인 어떤 요소들이 다 있더라고 주님께 여쭤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어 그래. 그리고 루시퍼도 계명성이라고 해서 또 별이잖아요. 다 연관들이 있어.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할 때 제가 물어보니까 주님이 그러더라고요. 성령께 물어라. 성령님이 답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핸드폰이나 무슨 정보를 그렇게 해서만 아는 것을 주님이 원치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모든 정보를 알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더 명확하게. 그래서 성령님께 물어보고 그 다음에 성경 안에 의의 답변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양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판별해내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어떤 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에요. 칼. 그 말씀으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하는 거죠. 우리 입이 그러니까 칼이란 말이에요. 네 입의 말로 죽고 살고가 결정된다고 했죠.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실 때 입에서 양날선 칼이 나와서 다 죽인다고 하잖아요. 말로 다 죽여버리시겠죠. 말이 칼이니까. 말씀이 칼이라고 나오잖아요. 지금. 어떤 칼보다도 양날선 칼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 영과 혼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다 판별해내고 좀 엄청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시고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된 사람은 쉽게 빠지지를 않아요. 이단이나 무슨 사입이나 이런 것에 빠지지를 않아요. 분별력이 있어요. 그걸 아시고 말씀 안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계시를 많이 줘요.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굳건해져요. 아주 견고한 믿음이에요. 말씀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모든 피조물이 빨가벗겨진 것처럼 드러나요. 마지막 때. 그래서 그 말씀이 심판을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파수꾼으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하십시다. 여러분들, 우리는 또 불신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그렇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을 경고해야겠지요. 그지요? 그런 파수꾼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